자, 2025년 첫 주일에 저는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네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분의 법과 식을 따르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불편하시고 힘들어도 주님이 참고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나와 더 친밀해지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과 더 교제하고 더 많이 힘쓰자고, 친밀해지도록 힘쓰자고 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베드로 하면 물불 안 가리는 급한 성격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면도 있지만 실수도 했고 또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기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실 때 혼자 칼을 막 휘두른 것을 보면 어쩌면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투철했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26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내가 팔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내가 팔리리라, 21절에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해서 예수님이 팔려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정확한 때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평소에 성경에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 예언된 내가 목자리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는 그 스가랴 말씀이 무엇인지 스가랴 13장 7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의 동료인 목자를 치고 목자를 치면 그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 원래 스가랴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팔리시도록 그렇게 치실 것이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를 따르는 양떼들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또 이렇게 해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밤에 성취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어쩌면 순순히 잡혀가는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지가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거나 심한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겠죠. 자기 형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자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분했던 것 같아.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 있게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받아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적과 기사들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과 막 사람들이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을 다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무엇을 놓쳤는지 오늘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통한 이 반면교사의 교훈 첫 번째는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아무리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과 각오가 진심이었다고 해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자기의 말로 바로 받아쳤죠.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 이분은 당신이 틀려요. 당신 말씀을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달라 보여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일단 베드로가 멈추고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생각이나 내 의지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일단 멈추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아예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단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제 생각은 안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한 반면교사는 자신을 과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보면 결코, 영어로 never,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35절에도 내가 죽을지언정, 영어로 보면 even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격한 단어죠.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아마 그 당시 베드로에겐 그런 믿음이 너무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이 믿음이 계속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과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한 표현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압니다. 가끔 우리도
현재의 상태만 과신하고 까불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의 열쇠 너한테 준다고 그래서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아주 큰 책망을 이미 받고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자신을 과신하고 흥분해서 막 그냥 나댄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베드로 안에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라는 자신을 과신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실족하게 되어 도망갈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는 이 자만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죽을지언정이라는 표현을 막 썼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죄의 근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다른 생각하고 겁나면 도망가고 궁지에 몰리면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금이야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언제 실족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과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인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의 허리띠를 맸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설마 내가 그러겠어? 아무리 그래도 난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있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를 진솔하게 우리가 연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날마다 하는 기도 시편 119편 133절 이 기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그래서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베드로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면교사의 교훈은 갈릴리로 가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32절에 주님께서 오늘 밤 다 도망쳐 흩어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자만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난 후 그들 정죄감을 갖겠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서 막 울었대잖아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야, 이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허무해졌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살아날 걸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너희가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부활한 내가,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소식 들으든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며 너희도 오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로 부르신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나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첫 만남,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소이고 그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헌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처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 재현이 되죠. 밤새 고기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우편에 던지라 그러다가 엄청 잡히고 주님인 줄 알고 뛰어왔더니 예수님이 친히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 먹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거기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헌신해서.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도록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 그러므로 자만심 때문에 주를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돌아갈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장소 갈릴리, 거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같은 사람도 괴로워하다가 자살하지 말고 그냥 갈릴리로 기어만 갔더라면 그도 다른 제자와 똑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자만심과 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고통과 연단 가운데 있다면, 신음 가운데 있다면, 허탄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갈릴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자만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토를 달고 자기는 결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처지가 달라도 일단 멈추고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만하지 않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혹 쓰러져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면,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돌아갈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심을 알고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갈릴리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갈릴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시작했듯이,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매주 이 갈릴리에 모여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올 한 해도 있기를 원합니다.